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갈래비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치유의 광선이 비치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외양간에서 갇혀있던 송아지가 풀려났을 때 얼마나 깡충깡충 뛰면서 활력이 넘치죠. 아마 우리 암 환자분들도 그렇게 막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깡충깡충 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치료의 광선이 비추면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치료의 광선이 비추게 될까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기도실에 앉아갖고 주여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거의 치료의 광선이 잘 안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치료의 광선이 비치게 되는 전제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자결해도 북향집에 앉아서 햇살이 한 움큼도 안 들어오는 공간에 앉아서 있으면서 계속 치유의 광선을 비춰달라고 이야기하면 비칠 수가 없겠죠. 그죠? 자기가 치유의 광선이 비치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죠? 위치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비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하면 점점 덜 종교적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영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인생의 화두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저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우리가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치유의 광선이 우리 삶에 비춰야 되는 것이죠. 치유의 광선이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치유의 광선을 쏘는 분과 쬐는 분과 맞아야 되는 거죠. 즉 그를 경외할 때 치유의 광선이 비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고 그러면 경외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막 쫄아 있으면 경외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을 때는 굉장히 그분을 위하는 척 하는데 그분만 사라지고 나면 그분이 싫어하는 딴짓을 하거나 외도를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거나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치 않는 것을 안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고 그래요. 즉 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사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용설명서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한 인간의 사용설명서죠. 성경은 종교적인 경전, 종교적인 책이 이전에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신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용설명서인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장이 안 나고 풀 펑션,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귀찮게 구질구질하게 불편하게 이런저런 명령을 요구하냐 이렇게 투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면 행복한데 안 하면 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아노라 그랬어요. 즉 약도 그렇죠. 그죠? 오남용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적법하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죠. 즉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런 관점 안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적법하게 보는 것이고, 성경을 뭐 이렇게 막 까다롭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뭐 하고 정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뭐냐면 적법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약을 오남용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오남용하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본문을,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계명을 잘 지킬 때 치료의 광선이 강력하게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수용할 때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가 나오고 또 우리의 삶의 활력이 생기고 행복의 비결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작년에 수지맞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탁월한 가르침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 생각에는 오픈 시크릿과 같습니다. 다 좋은 구절이라는 거 알지만 사실은 교회에서는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탁월한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근성으로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올무에 넣기 위해서 가르친 것처럼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그러죠. 저는 산상수훈을 내 삶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수렴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비록 이런저런 도전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다른 무엇보다도 방사선 조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치료의 광선이 잘 비치는 양지, 영적인 양지, 즉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